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기업 무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기업 무르자를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이 회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자로서 룻의 기업을 구체적으로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나 적극적인 모습이었으며 또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킨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룻기서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말씀은 기업 물은 자로서 보아스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룻의 모습에 나오미의 모습에 우리가 중점을 두게 됩니다. 좀 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이 룻과 나오미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나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룻에 나타난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룻에 나타난 변화는 11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이 시간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의 유력벽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실 이것은 보아스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무르자로서 룻에 대해서 나오미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 짊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선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아스에게 축복을 해주는 말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룻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게 하시고라고 나와 있고 12절에서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누구였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미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자이지만 오늘 기업 무르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것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일.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전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위치에 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기업 무르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어머니를 따라간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장 큰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삭을 줍는 가운데서도 우연히 그가 들어갔던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더라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것 또한 그녀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은혜에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은혜를 받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루시 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보아스의 결심을 통하여서 보아스의 또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그녀가 은혜를 받았고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나 역시 어떻게 보면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더 보이는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변화는 나오미의 변화입니다. 나오미의 변화는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말씀을 읽으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기업 물은 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삶 가운데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방으로 떠났던 자였습니다. 이방으로 떠났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땅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를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고 더 이상 자신의 그런 그 씨앗을 그 밑에 대대손손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보아스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누가 지금 안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보여집니다. 즉 이 기업 무르는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자기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좀 언어적으로 봐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리고 그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말하는 것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를 쓰다라고 부르라 이야기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 받기를 싫어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녀를 회복하는 모습 가운데서 구원을 해 주시는데 더 이상 소망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녀의 삶에 소망을 심어 주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오미에게 남편과 아들이 없는 가운데서 더 이상 그 가족의 대를 이어나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오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어가신다 것을 만나게 됩니다. 내 노년의 복령자라는 것은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면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생길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섬김을 받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내가 바뀐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소망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나오미와 같은 그 모습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고 난 이후의 모습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 소망이 더 이상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변화를 보면 이스라엘의 변화였습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시대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암흑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 상황, 암흑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4장 룻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끝에 나오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사사의 시대, 암흑기의 시대 때 정말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암흑기를 걷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결국은 그 가운데에 소망을 또한 심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나오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암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암흑기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 모르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보아스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모르는 자가 기업을 물렀을 때는 그 어떠한 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 그의 존재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 인생이 정말 말아 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올 때는
그거는 단지 우리의 어떠한 필요를 채우는 것을 떠나서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섬김을 받고 회복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회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삶 가운데서 회복해 주시고 또한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늘도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말씀 가운데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나오미와 같이 소망이 없었던 자이며 룻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들지 못하였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암흑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언약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한 내 삶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금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또 매 순간을 살아갈 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소망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